여러분 이번 주간에 참 많이들 놀라시고 또 기도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대로 참 많이들 실망들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라,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정의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이 말은 참 맞다, 정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과 낭망의 끝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불행한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절망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두려워하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절망적인 상황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무능력함을 잊고 삽니다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끝내는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 몰라 라고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요한만 남겨두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아마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아마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스스로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 같은 사람 절대 쓰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 모두가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던 일이나 하자,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명이 모였던 7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도직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도 옛날에는 고기 잡는 게 내 직업이었었고 내 천직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기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21장에 보면 1장서부터 보면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생업에서도 이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자괴감을 주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과 맞닥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7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어가면서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그 생선으로 배부르면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죠. 예수님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너무나 기뻐요 하고 박수치는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구워주신 건 참 맛있는데요 라고 그럴 말을 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감격적이었고 흐뭇한 자리였습니다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배신했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그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정막이 흐르는 듯한 아주 조용한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막을 깨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어주셨던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야 성훈아 그러면 뭔가 흐뭇하지만 이성훈 이러면 뭔가 조금 마음이 좀 틀린 거잖아요. 베드로야 그러면 뭔가 친근했을 텐데 예수님이 정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어요. 그렇게 불렀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이때 성경은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그런데 여기 근심했다라고 표현되어진 헬라어 엘리피데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근심했다는 말과는 조금 물론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만 더 가까운 말은 그가 근심해서 슬퍼했다는 말까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더니 그가 슬퍼하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왜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슬퍼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내가 옛날에 그 사귀던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절교해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만을 사랑할게 라면서 사귀었던 그 옛날 애인하고 우연히 길에서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즐겁게 새 애인과 웃으며 떠들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흠칫 마음에 놀랐을 겁니다. 얼어붙는 듯이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마음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게 됐을 겁니다. 오늘 과거 베드로, 여기 베드로가요 근심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 상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 결코 디베랴라는 말을 정확하게 2번을 쓰는데 오늘 쓴 게 바로 여기 한 번입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란 말을 썼는 본따서 한 말인데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썼던 말이 바로 디베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 쓰는 말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워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티베리우스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 갔다 왔을 때에 나 태국 갔다 중국 갔다 왔어 하는 말이 들려진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이번에 여행을 이태리 다녀왔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뭔가 조금 거기에서 스파게티 거기에서 조금 화려한 의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번에 프랑스에 갔다가 스위스에 다녀왔어 그러면은 프랑스의 그 달팽이 요리나 아니면 스위스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1시간 동안 올라가서 그 알프스 산맥에서 타고 내려오는 그 스키대들 뭐 이런 거 금방 떠올리면서 야 화려했겠다 이런 생각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티베리우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떠오르는 단어는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상, 화려함, 겉멋들림, 허세, 잔뜩 바람 들어가 있는 것, 어깨에 힘줌 뭐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티베리우스란 단어였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말로는 디베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디베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오늘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쓰여져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했을 때 썼던 용어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9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끝판으로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거든요. 이때 디베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이룰 때에 당연히 5,000명을 먹일 때에 모든 제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참 감사한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래, 이런 마음을 품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떼어주는 제자들은 물론이요, 그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하, 저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보니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저분을 청와대로 보내면 되겠구나, 저분을 청와대로 보내면 내가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이고, 떡을 떼어준 12명의 제자들은 어허, 이것 봐라,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우편에 앉고 내가 좌편에 앉아서 이제부터 이 나라를 호령할 수가 있겠구나, 떡을 떼어주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었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허세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깨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로마의 황제를 몰아낼 수가 있겠구나, 내 무식함을 숨겨낼 수가 있고 내 과거를 숨겨낼 수가 있겠고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 망각의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보면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디베랴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베드로에게 문득 이 생각이 떠오르게 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 가슴 속에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정말 이분을 사랑했느냐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내가 이분을 따랐던 것은 사실상 내 욕심이 앞섰었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었고 내 세상의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사실상 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잘못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자기의 과거가 생각났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에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너 과거에 디베랴 기억나지? 너가 나를 쫓았던 것이 무슨 이유였는지 알지? 그래서 끝내는 너 십자가상에 내가 달려 죽었을 때에 네가 도망간 이유가 됐잖아. 네가 그동안 나를 쫓았던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기 위함이었었잖아. 많은 사람이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너도 거기에 편승했잖아. 너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정말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 너 나 사랑해? 너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꼭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속 모양까지 하나님을 똑닮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가치는요, 사실 천하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우리의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라고는 죄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조차 끔찍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는 사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의 가치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가지고 있지, 얼만큼 배웠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소유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지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지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 쟁취하지요. 그 욕심을 위하여서 사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고,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었다는 얘기,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 목적대로 내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목적으로 삼던 살던 것을 이제는 도구로 삼아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참 알고 있는 얘기, 간단한 얘기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민족 참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 가운데에 외래 종교라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배타적인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 온화한 민족,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민족도 기독교가 뿌리지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타적인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뿌리 내렸을까 하는 것에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유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참 가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야만 한다,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을 때에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 한민족에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배타적인 눈으로 보아도 그것은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조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지,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 한민족에는 기독교 복음이 이 땅을 점차점차 지배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혁명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기독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분명한 우리 기독교의 본래 뿌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그 사람이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목적을 바라보면서부터입니다. 그에게는 온 세상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늘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너 이제 나 사랑할 수 있니?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속에는요, 주님 아시지요? 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요? 그러나 이제는 벗어버릴게요. 이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때부터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져서요, 순교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순교하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도 바로 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논리가 압도하는 그 디베랴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나 이제 세상의 가치 가지고 살지 않을게요. 예수님 바라보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킬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거창한 거, 큰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 말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16 임마누엘 콜의 2016 임마누엘 특별 새벽 기도의 성경 통독을 모세오경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벌써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참 아쉽습니다. 조금 웬만했으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참 점점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운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참 수고 많으셨거든요. 한 달 동안 그 졸리는 부벼가면서 그냥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오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 끝나고 그 다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계속 실은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생각들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하루만이라도 좀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주님,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고 이번엔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그 가치관대로 좀 살아볼게요.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날을 꿈꿔볼게요 라고 좀 기도하면서 이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죠. 저도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게 뭔가 기독교 목사로서 너무 제가 나약하다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실은 마음 가운데 그 신발 벗고 옷 찢어놓은 채로 여기다 이렇게 핏방울 이렇게 흘려놓고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 나라 백성도 이젠 이렇게 될 거야 라면서 메시지를 전했었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신발 벗고 옷 너덜너덜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 끝내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라고는 퍼포먼스로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실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독교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 신앙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인데 우리 같이 나오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고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말씀 읽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이 있는 그러한 우리 마지막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